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한 가지 특징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TV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V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 기준이 항상 자기가 얼마나 TV를 보았는가에 있지 않고요. 항상 이 작은 아이가 자기보다 TV를 많이 보았느냐 적게 보았느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자기 동생인 거예요. 항상 동생하고 비교합니다. 이 먹을 때도 똑같아요. 먹을 것도 항상 이 동생보다 자기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좀 커져서요. 아빠, 엄마보다 자기가 더 많이 먹어야 하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심지어 먹지 않아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기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를 먹느냐가 굉장히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희 첫째는 이 소유권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첫째는 요즘 이제 커가면서 서서히 자기 것을 내려놓는 법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이 둘째는 사실 이 첫째보다 더 영악합니다. 둘째는 제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새벽에 자고 일어나는데 발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새벽에 병원을 가야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막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발을 딛지도 못하겠어서 너무 아픈 상황인데 첫째는 저한테 막 와서 아빠 발이 너무 아파요? 막 물어보면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얼굴이 찡그리니까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빠 내가 부축해 줄게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뭐 다리를 붙잡고 오히려 더 힘들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도 똑같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아빠 많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의 표정을 보면요, 진심이 묻어나지 않아요. 둘째의 표정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많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아이가 정말 감정이 없었구나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많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정확하게
3초 정도 지나고 나서 근데 아빠 있잖아요. 간식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로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간식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할 뿐이지 저의 아픔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 어른과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간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별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입니다. 단순히 율법교사 한 사람에 이를 것이 아니라 당대의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고 싸웠던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말들을 붙여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마치 정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배워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들만 볼 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데 매우 익숙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한 명이 율법교사라 말하는 한 명의 사람이 아마 매우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교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했다라는 단어를 말씀에서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할 때 그 시험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반드시 꺾어 넘어뜨리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이는 예수님에게 무엇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생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들을 다 합쳐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와 또한 구원이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게 보통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가? 이것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호락호락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이 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연이어서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이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본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즉,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건가요? 맞다, 너희들이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하여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모습을 꼬집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전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앞에서 보면 그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는 율법들을 낭독해 주신 말씀들이 그 레위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후에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삼으시겠다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 이후에 너희가 계속 내 백성으로서 살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제 나와 계약을 맺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신분을 잘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이미 우리가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가 누구신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먼저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하라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이 율법교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제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사실 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의 이 질문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폐쇄성을 우리한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은 이웃이 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즉 혈통으로도 완전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소위 나의 이웃이라 될 수 있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이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단법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들이 병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개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도 이 혼혈 피가 섞인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신들과 다른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자신들만의 튼튼한 울타리를 계속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마도 로마인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은 맞아야겠죠. 어느 정도 율법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순수한 혈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들로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까딱하면 예수님께 굉장히 위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유대인적인 기준대로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상종치 못할 사람들과 계속 만났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이방인들의 마을에도 가셨고요, 사마리아인들과도 교류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도 얻으셨죠.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유대교에서 대대로 내려진 장로들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당신은 이단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께 매우 불리한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것이 그의 질문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거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시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도당한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당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 강도당한 자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보고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려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저 빨간 글씨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가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근데 그 길은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그 길은 보통 순례자들이 많이 걸어 다니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표현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중이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즉, 첫 번째 힌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는 예배자였다.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때려도 되는데 왜 굳이 옷을 벗기고 때릴까요? 여러분,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그의 나체가 드러났겠지요. 그렇다면 혹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율법교사가 그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그러나 예배자라고 해도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옷이 벗겨졌다고요.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보이겠죠? 그의 생식기가 보이겠죠. 그가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죽은 것이시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는 반대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를 조금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의 숨이 아직 붙어 있음을, 즉 그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반드시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그 율법 안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원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생명이 꺼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두 사람이 먼저 지나쳐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왜 그냥 지나쳐 갔죠? 첫 번째로는 그 길이 두려운 여리고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려운 여리고 길, 여러분 이게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당시 여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그 길은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요. 그 협소함 덕분에 도둑이, 강도가 굉장히 많이 출몰하기도 했던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혹시라도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돕다가 강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부정해질까 봐입니다.
일단 그를 옮기기 위해서는 온몸의 피가 자신에게 묻어야 해요. 그리고 그가 행여 옮기던 중에 죽기라도 하면 자신들은 죽은 사람을 만진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즉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당할 어떠한 상황들이 두려운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유대인이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율법을 비틀어주는 이 모습을 꼬아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드디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굉장히 특이한 상황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그냥 사마리아인을 미워한다. 그들이 피가 섞였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더럽다 이러고 상종 안 한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요 서로 거의 전쟁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어서요 로마를 위하여서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되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줬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자기들도 그 조상의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했던 행동들이 되게 사악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부러 사람의 뼈가루들을요 성전에 뿌려가지고요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들도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냥 서로 싫어했다 정도가 아니라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죠. 그가 가는 이 길은 똑같은 그 길이에요. 언제 자기도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신이 타고 가던 길에 얹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를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는 율법보다 생명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아왔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부정해질까봐 그를 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생명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2데나리온을 여관방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 갚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벌어진 것임이 분명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내 생각에는 본문이 안 뜨네요.
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율법교사의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그 세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이웃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즉,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주길 원하는지 그것을 고민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전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거시는, 그렇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닮아야 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이웃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는 다른 이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원수 같은 자들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 피를 묻힐 수 있겠느냐? 너의 물질을 내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를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이를 향하여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들에게 가서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른 일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삶,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다시 구원 얻는 것을 바라보는 삶, 그의 인생이 있어서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고민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